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한 무리의 한 목자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른 양들의 무리와 한 목자다. 지금 우리가 표제로 한 무리라고 한 것은 1절에서 15절까지 문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무리가, 양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꼴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잊지 않으시고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다. 이게 알레, 프로, 바타, 에코인데 이게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에코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건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목자이고 그 목자가 있는 곳, 문지기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양이 내 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양들이 또 있다. 이거를 지금 안에 있는 양과 밖에 있는 양을 동시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문 밖에 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은 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에 있는 양과 똑같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 하시는 것과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를 택했다는 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또는 내가, 여러분이 믿고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다른 곳에 있는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면 지금 현재 내 교회에 출석해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고 바깥에 다른 곳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들이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늘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언제나 나에게 다른 양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잊는다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오매 불망,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유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가 누구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이 한 목자 헤이스 포이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목자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거죠? 먼저는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에고 티셈이 텐 푸시켄 무 나의 목숨을 생명을 put 이거 영어로 말하면 put 또는 lay 던지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 한 목자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목자는 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얻습니다.
히나 팔린 라보 아우텐. 이게 히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그것을 이게 푸시케죠. 그 생명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해서 버리노라 이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반드시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미랄이 썩어져 땅에 들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의 법칙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 법칙이나 사회 법칙을 일정 부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법이나 사회법을 거부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런데 먼저 죽고 다시 산다. 버려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계명을 받았다. 내가 죽고 다시 얻는데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서 말씀하신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목자, 문지기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목숨을 버렸다가 얼마든지 다시 취하는 그런 분이시에요. 이 목자의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은 이를 내게서 18절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권세라는 헬라어가. 그러면 뭐예요? 목자의 권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세인 거죠. 그렇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권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자의 권세는 당신만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기 지금 버리다는 게 에고 티스엠의 아우트, 아프 엠아우트, 나 자신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From myself 영어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 그것을 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고 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 목숨을 숨을 거두시는 할 때 give up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번역이 영어는 뭐 번역본이 많으니까 그런데 give up로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자의 권세는 스스로 버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려고 그 장면을 보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4절에 이 계명을 네 번째 이 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18절 말이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이지 카이 라본 프로펜 트로펜 10장이죠. 10장 18절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18절이니까 이거 보면은 타우텐 텐 엔톨렌 엘라본 파라투 파투로스 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텐 엔톨렌 이 계명을 파라톤 엔톨렌 이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계명이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다른 양을 위해서라면 다시 어둠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좋게만 되는 것만이 아니고 고통도 다스리시는 고통의 주인도 기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도 주를 빛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권세를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해 주신 거니까요. 전혀 쓸모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 스키스마인데 영어로는 디비전, 나뉘인 거죠. 한쪽은 걔 미쳤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계명을 받고 지가 죽고 살고 마음대로 해. 정신 나갔다. 이래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눈을 뜨게 했는데 미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쓸모없는 다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뿐입니다. 지금 이들이 할 일은 뭐죠? 유대인들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뿐이죠. 어떻게 지 주제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에서 27절은 제가 불빛 속을 거니는 목자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일단 수전절이 그 수전절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마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초막절이죠. 이거의 행사가 지금 끝나고 이제 여기 절기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시간이 얼마 갔나 봐요. 그러면서 수전절이 된 거죠. 수전절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여져요.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전자는 대궐전, 궁궐전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절기절이죠. 그러니까 궁전을 닦는, 성전을 닦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카슬레브월 5월 25일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된 건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출신 대왕이 있었죠. 다 아니까.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에 죽습니다. 33살의 나이로 죽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이 대충 역사적으로 보면 33세 정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20세의 나이로 336년에 BC 336년에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세계 정복을 떠납니다. 이제 2년 후에 있다가 왕이 돼가지고 2년 있다가 마케도니아 출신하고 그리스 자기가 마케도니아인데 사실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개인 사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상을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이제 사상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들한테 민족적인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한테 나라를 뺏기게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지 이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페르시아를 정벌하고 특히 인도 정벌까지 다 나섰죠. 그리고 전쟁에서
그 질병이 돌고 자기도 병이 걸리니까 철군을 합니다. 다시 그리스로 돌아왔는데 이듬해 324년에 돌아왔는데 323년 BC 그 해에 계속 잔치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국정을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다가 질병이 걸려서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분이 돼버려요. 그 전체가 신흥 로마 제국이 생겨지고요. BC 그 300년대는 이미 그 많이 누굽니까? 시저라는 왕이 BC 44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해서 로마는 성장을 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셀주쿠스라고도 하고 셀주쿠스라고도 하는데 안디옥 그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중심의 뭐야 셀주쿠스 왕조 이게 안티오쿠스의 왕 이름이 이 안티오쿠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그 톨레미안 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이 안티오쿠스 왕조, 셀주쿠스 왕조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이집트를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정복을 하죠.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이집트를 정벌하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이죠. 알렉산드리아 한 뭐 70여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남은 게 알렉산드리아 항구죠. 지금도 아주 멋진 항구라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어쨌든지 점령하니까 로마가 야, 너 철군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군을 하게 됩니다. 다시질 못하고 그리고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안티오쿠스가 말이죠. 그리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은 보화가 많다는 걸 알고서 성전을 그런 걸 다 약탈을 한 다음에 성전에다가 돼지피 같은 거를 드리게 하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런 걸 절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식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항거를 한 게 그 예루살렘 출신이자 제사장인 마타디아스였어요.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항거를 합니다. 마침 안티오쿠스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너도 거기다 제사를 하라. 그러니까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항전을 해요. 시간이 오래 갔는데 그 아들이 말이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스 마키베우스예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라고도 하고 이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요세푸스란 책이 있어요.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방대한 책인데 1권은 고대 유대사고 2권이 이제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1권은 그 히브리 구약 성경과 거의 비슷해 흐름이. 이거는 전쟁사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유다스 마키베우스가 전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군대를 많이 물리쳤어요. 정보를 했어요. 얘네가 타지에서 싸우다 보니까 전선이 불리해지니까 마지막에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다스 마키베우스가 이거를 다시 이제 탈환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 유대인들로서 카슬레브월 25일인데 오늘날에 12월 25일입니다. 겨울철인데 여기 이제 겨울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전절 겨울이었더라 그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혹한의 추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 12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주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막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 뜨거웠던 게 갑자기 차지니까 몸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엄청 힘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800m 고지에 있으니까 사실 춥지요.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회복한 기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8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빛들 또는 빛들의 축제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즐거워서 집안에다가 등불이나 촛대를 켜두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지금 이곳이 솔로몬 행각을 거느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 행각이면 지붕이 없어. 그냥 그 기둥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승전을 행사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 기둥들에도 등불이나 촛대가 켜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불빛, 유대인들 가정 속에 다 불빛이 켜져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성전을 다니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불빛 속을 거니는 목자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 목자는 성전 중심에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거 여기 마조노일이라는 이 선종,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계사 계통은 전부 선종입니다. 선을 중시한다 이거죠. 교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전 중심입니다. 부처가 설법해 놓은 거 적어 놓은 그 모든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고 선종은 그런 글자가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 마주대사는 그 깨달음의 제 4대조일 겁니다. 5대조인가 4대조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요. 죽을 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질문을 했어요. 병세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일면불, 월면불 이러고 끝맺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입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선종을 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낮에 얼굴 같은 부처, 낮에 얼굴을 한 부처, 달에 얼굴을 한 부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도 부처를 바라보았고 밤에도 부처를 바라보았어. 이 얘기, 이때는 면자가 동사로 쓰이는 거죠. 보다 이런 걸로 낯을 향하다 이런 거니까 뭐 보다는 제가 번역한 거지만 낮에도 부처를 향했고 밤에도 부처를 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 친구 그 마조 대사가 말이죠 부처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나는 예수님이랑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늘 성전 중심이죠. 뭐 말씀 전부 하나님 말씀 이런 걸로 삶이 돼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불필 속을 거니는 그 예수님 지금 일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한 거는 전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죠. 안진뱅이 일으켰죠. 뭐 장님 눈뜨게 했죠. 5천 명을 먹이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믿질 않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우크에스테, 엑톤, 프로바톤, 톤, 에몬 이랬어요. 우크 아니다. 여기 너희들이 있어요. 너희는 아니야. 속한 자들이 아니야. 나의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다. 우리말 번역은 직접적인데 그렇게 심판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내 양 속에 속하지가 않았어. 이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정의 문제, 택함의 문제를 맡기시는 자세죠. 수전절의 불빛 속에서 진리를 밝히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한 무리입니다. 한 목자의 참뜻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 포네죠 헬라어로요. 내 음성을 듣는다 쿠에 나도 그들을 안다 키로스코 그리고 나를 따라요. 이것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한 목자, 한 무리가 되는 거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불빛 속에 거느시는 예수님께서 설령 이게 틀리더라도 제 해석이 잘못됐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목숨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고 언젠가 얻을 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